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계속 읽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가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울리더라.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아프면 가족들은 함께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어른들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이지만 특별히 어린 자녀가 아플 경우는 더욱 힘듭니다. 자녀를 키운 분들은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자녀의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오늘 소개되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도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밝게 비추신다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했고 그는 유일한 희망을 찾기 위해 큰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이로를 알고 또 그의 딸의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소중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의학적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 아이를 만져주신다면 그녀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야이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서둘러 자기 집으로 함께 가셔서 치유의 손길을 뻗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야이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통해 우리는 기도 응답받기 위한 중요한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군중들은 야이로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기적을 보고 싶고 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달이었습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24절 마지막에 보면 에워싸 밀더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마가복음에서 단 한 번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군중이 예수님을 사방에서 숨막힐 듯한 압박으로 에워싸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누가는 그의 복음서 8장 42절에서
알려줄더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는 마가복음의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의 언어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조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심지어 익사, 질식사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꽉 막힌 고통, 체중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께로 나가는 야이로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그의 믿음을 근본으로부터 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25, 26절 우리 지사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공중 속에서 어떤 한 여자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녀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딸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12년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살아온 12년 동안 이 여인은 아마도 자식도 없이 혈류증으로 인해 비참한 12년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 아닙니까?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그녀의 삶은 활력의 상실과 끊임없는 사회적 수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랍비와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영원히 부정한 상태로 낙인찍혔습니다. 이는 그녀가 누구와도 접촉하거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앉은 곳마다 부정한 장소로 바뀌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과 친구의 관계는 삶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끔찍한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녀는 자신과 접촉하기 꺼리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의식적인 부정함은 인류를 더럽히는 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 여인의 처지가 그녀를 외로움과 고통의 시기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철저한 고독과 아픔으로 몰아갑니다. 그녀의 병이 서서히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듯이 죄 역시 우리의 생명을 고갈시키며 필연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온갖 의사를 찾아 치료하려고 합니다. 쾌락이라는 의사, 오락이라는 의사, 경력이라는 의사 등. 그러나 그녀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것처럼 위대한 의사 외에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적인 치료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기어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아멘. 아마 이 여인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분께 다가간 모든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지신 모든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분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한 모든 이의 삶의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보자. 그러나 그녀는 자신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그분의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칙칙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군중 속에서 그분의 뒤로 다가갔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의 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예수님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분께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직 전에 듣기만 했던, 상상만 했던 위대한 의사가 이제 불과 몇 걸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치며 다시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더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대담한 행동으로 믿음의 도약을 감행하며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군중 사이로 손을 뻗어 간신히 그분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손을 뻗어내민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삶의 모든 이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세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구걸하려 손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를 보기 위해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분위기를 즐기거나 행동을 지켜보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군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길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우연히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고 바로 그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필요가 그녀가 그분을 만진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즉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나아가 그녀가 다른 이들과의 온전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 속에서 단 한 사람, 바로 그 여인만이 이 질문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대었을 때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당시 사고방식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었던 그녀와의 접촉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했지만 오히려 이 접촉은 그녀에게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설교가의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믿는 환자와 전능하신 구세주 사이에 접촉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한 조각의 옷자락과 한 손가락으로 충분했다. 그 경로를 따라
믿음의 기별이 전달되었고 그 응답으로 사랑의 능력이 흘러갔다. 그녀는 분명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지만 죽어가는 소년을 살리러 가시는 중요한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궁중 속으로 다시 스며들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분의 주의를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그분의 주의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다음 성경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물었다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말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 하는데 이러다가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믿음으로 그분께 손을 내밀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 그 여인,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그녀가 먼저 그분께 다가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시대소망 343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의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치시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공중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을 만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중들의 유혹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고 그들은 벌써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녀가 누군지 모르시는 건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녀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앞에 털어놓습니다. 악하다는 병세, 소용없던 의사들, 모든 재산을 잃은 이야기까지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그분을 만지려고 계획했던 모든 과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 역사하시고 또 그녀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담대하게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지 우리 마음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재형성합니다. 믿음을 감추기보다는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선물은 잘 숨기고 간직해야 할 비밀이 아니라 온 땅에 널리 전파해야 할 비밀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 혈류주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본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인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담대히 용기 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부정한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12년간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습니다. 12년간의 수치와 거부당함을 보셨습니다. 12년간의 쓰라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녀가 군중 가운데서 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것과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발휘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육체적 치유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지속해서 상처받은 마음과 어두운 기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아픔까지 치유될 때라야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녀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시선을 그 여인의 이야기로 향하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그녀에게 꼬리표처럼 붙었던 낙인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치유받았다는 선언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헬라어 단어는 현재 명령형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마치 평안 가운데 계속 나아가라 또는 평안 속에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평안의 상태가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되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같은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온전히 치유되었고 더 이상 부정한 자도 쫓겨나야 할 자가 아님을 모든 이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녀가 왜 치유되었는지 모든 이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미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오직 그녀가 그분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 축복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치유자 이상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구주이자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녀를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애정 어린 호칭으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 여인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주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딸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분의 가족 안에 속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고 그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딸이었던 이 여인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12년 동안 그녀는 아무도 아닌 존재였으나 이제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이라는 단 한마디로 그녀를 자신의 가족에 포함시키시고 두려움을 가라앉히시며 희망찬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기쁨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었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단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다 단어는 실제로 구원을 나타내는 헬라어 소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단순히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문자 그대로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아닌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닌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녀는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곁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그분께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군중의 무심한 접촉처럼 그분을 스치기만 하기 때문이다. 수백, 수천 명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고통받는 여인이 드러낸 믿음으로 그분을 만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이 되는 때가 왔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와 같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군중들처럼 저도 순간의 열기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심지어 그분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상적인 만남이 저의 삶을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종교적인 활동의 긍휼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긴 하지만 진정으로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 그분을 만지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피상적인 믿음은 우리를 아무데도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만족감은 우리의 믿음의 배를 움직이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엔 그 배를 자초시킬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갈 믿음조차 없으면서도 천국에 갈 만큼의 믿음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분 앞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는 가까울 수는 있지만 그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접촉을 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주신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태천사의 기별은 놀랍고 독특한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은 안전하고 쉬운 기별이 아닙니다. 이 기별이 너무나 놀라워 감동받을 수는 있지만 세상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주변의 군중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경험한 여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복음서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장엄한 차원이 우리에게 서서히 혹은 갑자기 다가올 때 우리는 단순히 열광적인 구경꾼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경탄하며 감탄사를 쏟아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고 그분의 행적을 본받으려고 영광 어린 경배대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날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만둬야 합니다. 여인의 믿음이 효과를 발휘한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도 그분께 가까이 있었고 심지어 그분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효과를 발휘한 이유는 그 믿음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선도 연결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듯이 오직 예수님과의 연결이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번 그 믿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강하신 구주가 계십니다. 간절한 믿음만 있다면 그분의 옷자락뿐만 스쳐도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을 주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명생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쌓은 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귄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질 운명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보려고만 하는 거나 군중처럼 그분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만 하는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도록 할 때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여인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역계를 나란히 하거나 주님 곁에서 따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군중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한 사람을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불쌍한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에게 예수님이 빨리 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종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야이로 주인이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더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순간 깊은 절망감이 야이로의 마음을 덮칠 때 그는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 아이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인자한 얼굴로 야이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는 방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그는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셔서 자신의 증언을 나누게 하신 것은 야이로를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어느 밤 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 속에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해 배는 전진할 수 없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 가재내를 썼습니다. 그때 불안한 한 승객이 선장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선장은 대답했습니다. 이 배는 낡아서 물이 새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엔진 상태도 좋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선장인 저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배의 길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드시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 사업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질 일들을 바라본다면 미래에 관한 희망을 품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희망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들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려 하십니다. 늦은 비가 곧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고통받은 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일원인 우리 각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군중 가운데서 일어났지만 군중은 잊혀졌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 예수님은 마치 세상에 그 여인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말씀하셨다. 오늘 예수님께 손 내릴 마음이 있습니까? 군중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은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달려가 손 내미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 자리에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옆에 스쳐가는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혈육지 않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볼 때 가진 거 없고 보잘거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